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5편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마지막 전선까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섬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에게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구원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달할까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와 같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복을 보아야 되는데 그 복의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평강의 복을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은 오직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평강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또 다시 말하면 야곱의 신앙가를 갖는 자들에게만 이 평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강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평강을 구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샬롬이라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평안이라 하는데, 여기는 평강이라 조금 평안이나 비슷한 건데 좀 진보적이도 더 나가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올라가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2장에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로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육신과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여호와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이 악한 영이, 그날식 말로는 이 에벤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과 육신이 살아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악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악이 자꾸만 사람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니까 창세기의 1장에서 6장 사이에 보면 사람을 자꾸 유혹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여호와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고 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낳은 아들은 더 악을 더 좋아하다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선을 좋아하는 그 동생을 죽이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점점 더 죽게 만들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육신도 오래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므로 죽게 된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악이 들어온 것이 우리 속에 평안과 평강, 즉 우리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그리고 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평강이 있을 텐데 그때로부터 우리는 평안도 잊어버리고 평강 잊어버리고 우리 속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싸우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을 도덕적으로 괴롭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갈등 속에 매일마다 그런 갈등으로 살아가도록 전쟁을 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강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전쟁은 뭐니 해도 남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운 이 말씀과의 사이에 그 갈등이 최고 큰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매일마다 겪고 있고 매 시간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악이 주는 마음과 전쟁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다 종식시키고 이 전쟁을 멀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정녕 야곱의 신앙을 갖는다면 너희 속에 평강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는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올 때에 하나님이여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121편부터 계속적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선악과를 먹을 때 들어온 이 약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또는 선만 하나님 영만 내 심령의 마음에 계시는 상태를 우리가 평안이라고, 평강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차는 상태를 평강이라, 또 다른 말로는 신약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평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올 때에 우리의 시조가 사단에 속아서 악을 울려들여서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이 악을 내 속에서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에 계셔서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여호와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호와여 내 영혼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시조 때에 들어온 이 에뺀 악을 몰아내시고 나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를 본다, 좀 더 발전되면 드린다고 말하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보는 것도 아니고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감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이 성전을 올 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교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 박 목사가 설교하는 의지대로 평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감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흐르는 눈물이 되기도 하고 이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교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은혜의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우리에게 교감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올랐더라도 앞으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라오면 되지만 모르고 올랐더라도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 시간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시조 때에 들어온 옛뱀을 몰아내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조, 다시 한번 우리 시조를 창조하실 때처럼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간단하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속에 그 악의 애뱀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에 주기도문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악하다는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에 바로 우리가 평안이 주어지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평강이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창조하실 때에 그 영혼처럼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여러분은 지금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귀한 시간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강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표감해 주실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일단 이 복은 구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했는데 이 백성은 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 즉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되어지고 야곱 신앙인들에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야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아직까지 신앙에 어린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할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실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심령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오래도록 믿어도 변함이 없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이 기도를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걸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뒤에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나 바벨론 나라의 나라가 망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의 무릎에까지 악한 영들이 틈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자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는 그대로 튼튼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게 시온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세상의 풍파에 어떤 자신의 어떤 신체적 조건에 그 사람의 이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서의 때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고 그가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마지막에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도다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영혼이 살아있으니 육신이 살아있으니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여 살면 완성된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영원히 산다는 것이 정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과 같은 동급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옛날 예루살렘 돌성을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다윗이 세우고 그 도성에 성전을 지을 때에 사방이 모두가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봐도 지금은 다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주택이 들어섰지만 실제적 모습을 보면 다 산등성이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처음에 예루살렘의 성을 지을 때는 주변이 다 사방이 다 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우리의 영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보호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중사겹 주ገብ으로 계속적으로 보호막을 쳐서 우리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육신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은 악인에게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그가 임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에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악신이 들린 그 사울왕은 그 다윗을 어느 때라도 늘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그의 아들 요나단의 말처럼 그가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의 생명을 낳기 전에 하고 나라를 위해서 성을 바쳤는데 왜 그를 죽이시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은 그를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그 때로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틀 동안 예언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가 거기서 나오자마자 그는 또 다윗을 죽이기로, 이렇게 세상말로 환장한 것처럼 죽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그토록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이나 특별히 악신이 들린 자들은 그토록 그를 욕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귀라는 것입니다. 악신이 역사하는 사람을 악인의 보통 사람을 우리가 또 성질이 나쁘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악신이 들려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는 그 사울 같은 사람을 악인의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져 있는 지도자들이나 저 중공의 소련의 지도자들이 바로 악인의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영들의 특별한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세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들이 있는 땅에서는 악인의 세력, 즉 악령, 사단이 그 권세를 사용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악인의 귀가, 악한 영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또 다른 말은 영혼이 산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이 악인의 귀가 해치지 못하도록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 자신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영원히 산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왕이지만 그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말입니다, 수많은 다윗이 지나갔던 그 많은 제사장들을 목을 다 도액이라는 사람과 가서 그 밀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을 따르던 선지자들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죽였는데 거기에도 자기가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첩자를 보냈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죽이지 못했고, 자신이 가서 수순을 이끌고 가서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 그 죽이려고 갔지만 자기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이틀 동안 예언하고 벌거벗고 왕은 나보고 고사하고 죽이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충만해서 예언하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귀가 이 세상에서는 힘을 얻고 악인의 귀가 이 땅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들의 귀를 이기고 악한 건들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누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밖에 없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 때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게 합니다. 이 말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원수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갔을 때에 사무엘을 해치고 다윗을 거기서 죽일 수 있도록 선지자를 죽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 아마도 그 선지자들은 그 사울에게 보복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입니다. 목사에게 누가 두드려 팬다면 내가 법을 생각해서 저도 아마 때릴 겁니다. 너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상대가 악을 우리에게 휘두르게 하면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같이 전쟁을 친다고 말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산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호하고 다윗을 보호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강에 임해서 사울왕이 손을 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자라는 것은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선한 선지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누가 선이냐? 우리 아버지 외에는 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에 선한 자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가 성전에 올라올 때에 평강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거는 돈으로 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한 자에게 주는 것이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란 말은 그들에게만 구할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좁은 길을, 이렇게 4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주고 평강의 복을 주시지만, 자기의 굽은 길로란 말은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말라. 세 가지의 악인의 길에 앉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으며 오만한 자에 앉지 말았는데, 여기에 자기의 굽은 길로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더라도, 야곱의 신앙을 갖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더라도, 정직한 사람이라도 그 말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이 말은 오늘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도 자기의 고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판단하고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고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오만한 자에게는 뒤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안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 0.001%도 내 생각을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 말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굴복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틀을 달고 이 말씀에 틀을 달아서 여러분 마음대로 반성하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하늘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어머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굽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자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영혼을 아주 강건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1절에서 4절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여 내 영혼에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 이 평강이라는 말은 내 영혼에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되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신약적으로나 구약적으로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비로소 우리에게는 신실한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정말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그 옛뱀은, 그 악은 우리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제상에 가서 떡을 얻어먹고 거기서 자기가 골리앗을 이겼던 그 칼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사실을 거기 있던 양을 팔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참 사울에게 밀고를 해서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은 가서 거기 있는 모든 제사장들의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제사장들의 목을 다 날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목사들 참 많습니다. 이 목사들이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들의 목이 다 날아갈 때까지, 우리말로는 숨겼다 하지만 다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무엘은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렵다고 성경에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여호와께서 사울이 세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에 보내고, 그리고 도저히 안 돼서 자기가 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길거리에 들어서나 말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사람이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빨간 옷을 벗고 하늘에서 거기에 누워서 예언을 하다가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오늘날 목사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에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호받으시려거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무엘과 사무엘 같이 있던 선지자들은 죽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먹여주고 다윗을 입혀주고 했는데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가서는 떡을 조금 몇 덩이 가져가고 있던 칼을 가져갔다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오직 오늘 이 시편 125편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내려오라.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고 자꾸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설교를 별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설교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예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고 이 살아있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하는 평강이 자기에게 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똑똑해도 아무리 설교가 되고 기적과 일어나도 여러분의 심령에 한영이 임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에 한영이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했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어서 여러분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자리를 내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너와 우리 둘이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손에 끌려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리에 내 생각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아버지께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아버지인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모두가 오만한 자리에 벗어나서 내를 모두 죽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를 만나고 평강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오직 은혜를 입어 평강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